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는데요. 주를 위한 가면과 개인주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그 자체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아주 중성적인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고초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어떤 화가가 반나체 여인의 한 그림의 한 작품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전시를 했습니다. 전시에 가서 어떤 사람일 경우에는 그 예술적인 그런 상당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그림을 볼 때 야, 정말 예술성 있게 잘 그렸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머, 너무너무 이거는 외설적이야, 너무 야해 하고 가리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똑같은 작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참 아름답고 내용 있는 작품이다라고 했고, 또 똑같은 작품이지만 어떤 사람의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외설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호한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가지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아무리 꺼리낌이 없는 것이지만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로마 교회를 보게 되면 로마 교회 안에는 어떻게 구성이 됐다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의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서 전 지역마다 로마의 제국이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마다 그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교포라고 그래요. 교포,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이제 로마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교 출신인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로마 안에 일반인, 소위 말한다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로마 교회 안에 같은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여기 교회라고 한다면 이 로마 교회가 이 평택 중앙 로마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유대교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한 부류와 전혀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하자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방인 출신들이 한 부류로 같이 모아서 이 로마 교회, 로마 평택 중앙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유대교 출신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유대교 출신인 사람들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믿음이 상당히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방인 출신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평가는 유대교 출신들이 우리 믿음이 약한 자라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 출신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강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믿음이 약한 자가 아무리 꺼리낌이 없는 것이지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들을 이끌어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구약 시대의 계율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구분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의해서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들은 그것을 음식을 가려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는 믿음이 강한 자로 볼 때는 그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을 결국 그건 유치한 것이다. 뭐 어느 것도 어느 음식도 다 자유로운데 뭘 그리 유치하게 뭘 가려 먹느냐라고 이렇게 서로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으르렁거리고 싸웠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상대방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과 진리 앞에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리도 아닙니다. 이건 진리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부르는 대상이 잘난 사람만 부르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만 불렀겠습니까? 완벽한 사람만 불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병든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굶주린 자도 있고 그리고 부요한 자도 있고 잘난 자도 있고 롱다리 있고 숏다리가 있고 뭐 등등 수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끼리 주님이 다 받아주셨다는데, 주님이 다 용납하셨다는데, 주님이 다 품어주시고 하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데 너희들끼리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음에 대해서 이 진리는 전혀 변질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은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는 진리도 아닌 것은 바로 너그럽게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성도에게는 평안이 찾아오고 서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론적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정말 더 깊숙이 좀 더 들어가서 기본적인 태도와 이 실질적으로 이 이론적인 자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활 지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그중에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될 것이냐. 이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좀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나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에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의 품어주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들을 품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행동 지침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13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뭐 어떤 단어입니까? 부딪힐 것과 또 뭐가 있죠? 바로 거치는 것이랍니다. 거칠 것. 그러면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남의 약점을 자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약점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의 약점을 자꾸 자극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뭐인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가 항상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딪힐 것과 바로 거칠 것이 있다. 그런 부딪힐 것은 무엇이고
거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부딪힐 것은 비도덕적이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한다고 한다면 내 의도는 아니야. 내 의도는 아닌데 내가 말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그는 상대방을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쩌다가 말을 툭툭 내뱉는 말이 나는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않은데 내가 툭툭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에는 비수를 찔러요. 상대방에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 근데 상대방은 아파. 나는 아무런 무의식 속에서 툭툭 내뱉었던 한마디 한마디인데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그 말 한마디는 비수가 돼요. 아픔이 돼요. 상처가 돼요. 갈고리를 긁어내는 것처럼 아파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말이나 행동하는 행동이나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이 말이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언어 생활을, 언어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면 다 말이냐? 그렇죠? 말이면 다 말이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도덕적인 그런 의도인데 이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이 상대방의 상처를 줬는지 그 상대방의 아픔을 줬는지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남에게는 상처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행동이나 말을 할 때는 내가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상대방에는 내가 유익이 되는지 상대방에 세워지는 이 말인지 상대방의 기쁨이 되는지 상대방의 영적으로 세워지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고려해서 언어 생활이 정화되어야 되고 행동이 정화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뭐냐? 붙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치는 것이 뭐냐? 거치는 것은 고의적이라는 거예요. 고의적인.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처받을 것을 뻔히 아는 거예요. 부딪힐 것은 바로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거치는 것은 상대방의 상처받을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적인 상대방으로 거치게 하는 것을 아픔을 주는 것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뭡니까? 그는 고약한 겁니다. 고약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말씀됐습니다. 하나는 부딪힐 것과 거치는 것. 그 중에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고약해요? 두 가지 다 고약하죠, 뭐. 거치는 것이죠. 거치는 것이 고약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로마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것과 의도적이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한마디 툭툭 내뱉는 말이나 행동들이 상대방에는 비수가 되고 상처가 돼서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 담배 냄새 하다가 상대방은 상처받아서 자기도 교회를 안 나오고 자기 부인도 교회를 안 나오고 온 식구들이 교회를 못 나와. 지금까지 교회를 못 나와요. 그건 뭐냐? 한마디 내뱉던, 자기는 의도된 게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에는 아픔이 됐던 거예요. 이런 일들은 행동과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된다. 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 속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유기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 행동 하나가, 내 언어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나 자신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교에서,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 유대교에서 늘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들은 늘 습관이 젖어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정한 음식과 음식에 대해서 정한 음식과 그리고 부정한 음식,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들은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채식주의에서 그들은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매어서 죽인 짐승이나 피를 흘린 채 그거를 먹는 사례가 없고, 결국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그들은 채식주의를 통해서 그들은 먹고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그런 이 로마 안에서 이 예수 믿는 성도가 돼서 비록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 있어서 과거의 습관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덜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 너 자유함을 얻었다. 모든 음식은 그리스도 안에 다 주신 것이다. 믿음으로 먹으면 다 유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뭐예요? 꺼림칙한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믿음이 내 꼬라지를 보게 되면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으로 볼 때는, 내 능력으로 볼 때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은 뭘 믿으려고 그래?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들은 뭡니까? 규례와 절기를 지켜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습관들이 바로 유대교인들이 이 고정관념을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걸 쉽게 덜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를 주셨지만은, 자유함을 다 주셨다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돼지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또 순댓국을 먹거나 그리고 또 뭡니까 선지국을 먹으면 어이구 역겨워, 아이고 역겨워 하고,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이 그러한 현장 앞에 주저하고 저들이 다가가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평가합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니 이해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반대로, 자, 일반인 전혀 하나님을 합자도 몰랐던 사람, 예수님 옛자도 몰랐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는 자격이 없고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행위로, 내 모든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0.001%도 안 되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받은 기쁨에,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품으로 완전히 100%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모든 것이 자유함을 얻어서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이방인들 주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다 자유를 주셨는데, 아니 저렇게 맛있는 선지국을 왜 안 먹냐? 자유 주셨는데. 다 자유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살살 녹는 순댓국을 왜 안 먹냐? 그리고 몸에 좋다는 보신탕 얼마 좋냐? 뱀이야 맛도 좋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그런 모든 본보심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를 왜 그걸 못 먹냐? 저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마음 놓고 음식을 먹고 못 먹거니 얼마나 불쌍해 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 왜 그래? 저렇게 고리타분해? 왜 저래? 우리는 이런 사람을 상관하지 마라. 이제 아유 참 답답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편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은 채식주의자들끼리 모이고, 자유로운 고기파들, 물고기파, 소고기파, 돼지고기파들은 따로 모여가지고 서로 편가르기 하면서 네가 잘나더니 네가 못나니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웠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교회 안에서 무슨 복음성가를 부르냐, 찬송가를 불러야지, 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찬송만 고집하느냐, 은혜 받는 은혜의 곡들이 얼마나 많은데, 은혜 아니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서로 편가르게 해서, 그럼 찬송가 부를 사람 저 2층으로 모여, 복음성가 부를 사람 1층에서 모여,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고 이게 옳으니 이게 그르니 하면서 서로 진리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음식에 대한 자유함을 얻은 자들에게, 다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 자유의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얻는 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에게 이제 따끔한 한마디의 야단을 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그래 너희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고정관념으로 바로 율법주의의 음식을 철저히 가려내면서 먹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너희가 그들을 왜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보고 그들이 잘못된 사람은 평가를 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잘 들어봐 하면서 행동 계시에 제시를 했던 내용이 그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허락하신 것은 맞다. 먹는 것은 자유다. 얼마나 하나님 주신 축복이냐.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음식의 자유 음식을 가려 먹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의도적으로 비의도적으로 그들 앞에서 음식을 먹어버리면 유대계 출신들이 감정이 상하게 되고 신앙이 훼손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다면 저들이 실족돼서 그리스도를 떠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이냐. 그 자유를 마음껏 제한하지 않고 바로 제어장치가 없는 상태 속에서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상처를 줬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너희들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게. 여기서 14절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합니다. 14절에 보십시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되다. 내 먹는 행위 잘못된 거 아니다.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뭐 고기, 돼지고기를 먹든지 뭐 보신탕을 먹든지 추어탕을 먹든지 너는 자유다. 나도 인정한다. 다만 그 음식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그것이 속된 거야. 속된 거야. 이것이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는,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이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유대인들 앞에, 유대계 출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 믿음이 강하다, 자유를 얻었다, 내 모든 것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맛있다 먹어볼래? 이 족발이 얼마나 맛있는데 한번 뜯고 유대인들에게 한번 또 먹어봐 한다고 한다면 뭐 어땠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때?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들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겠느냐. 여태까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게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이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렇게 그들을 품어야 될지를 너희들은 잘 들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천주교 신부님들은 술 잘 드실까 안 드실까요? 술. 여러분 하도 순수해가지고 모르시구나. 신부님들 엄청나게 술 많이 드셔요. 담배 피실까 안 피실까? 신부님들. 아, 천주교를 안 다녀서 모르겠구나. 담배 잘 펴요. 꼴초예요. 술을 얼마나 잘 드시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같은 식당에서 참이슬이 쭈르르 세워지는데 네다시 모서되는데, 야, 정신없이 마신다. 여러분, 스님은 드실까 안 드실까? 곡차 모르셔요? 드셔요. 안 드시는 것 같죠? 목사는 아유, 참 순수하셔서 참. 여러분, 신부님은 드러내놓고 드시고 피고, 스님은 숨어서 드셔요.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천주교에서 목사님이 술을 드시고 담배를 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선주교 성도들은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왜? 그들은 자유예요. 신부님들 자유롭게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자유에 얼마든지 자유. 그러니까 이 자유로운 부분이 성도님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참이슬 마시면 어때? 아니, 담배 피면 어때? 목사가. 예. 벌써 눈이 풀렸어. 난 자유하다고 생각해요.
난 목사도 먹을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담배 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마셔요. 안 펴요. 왜?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내가 울렁증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담대한 것 같으면서도 강단에 있으면 늘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울렁증이 있어요. 그냥 한참 설교하다가 한 3-4명이 저를 째려봐요. 그게 막 긴장이 되고 다리 떨려. 그래서 참이슬 딱 걸고 콜콜콜콜콜 딱 하고 용기를 내어 또 여러분. 그래서 목이 좀 이렇게 컬컬하고 또 하는 것도 뭐냐면 좀 마음이 좀 설교를 할 때 잘 안 풀려. 그 잠깐 기다려요. 담배 한번 쭉 한번 피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설교와 내 행동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분은 손 내리세요. 다 상처받을 거예요, 여러분. 다 상처받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건 자유다. 담배 핀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심판받는 게 아니다. 목사가 술 먹으면 어때? 그렇지만 저는 안 먹는 이유가 바로 뭐냐?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미 30년 전에, 아니 40년 전에 다 해결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목사가 되면서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는 것은 나는 자유하나, 그게 가하나, 성도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성도가 그게 덕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성도가 내가 담배 피는 이런 모습을 보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실족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영혼을 실족한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나 나에겐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불쌍해. 신부님들은 자유롭게 마시는데 그 마시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침이 꼴깍꼴깍 삼키면서.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드시지만 담임 목사 만약에 술 먹고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 말을 또 오해를 하셔가지고 또 나가서 또 이제 이런 얘기 있죠. 김옥봉 목사가 설교 중에 목사도 술을 마셔도 된다. 우리도 술 마시라고 그랬다. 그때부터 다음 주부터 자유다 뭐 이렇게 하시면요, 굉장히 잘못된 오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담임 목사나 그렇게 자유함을 얻었던 이 이방인 출신 교인들이 유대인들 앞에 자유다, 그러니까 돼지 족발 하나 뜯어먹고 너도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거치는가 붙이는 일들을 그들에게 자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담임 목사가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목회를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성도님들이 그것을 보면서 근심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할 거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네가 행동하는 거 하나가 절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유함으로 너희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네가 자유함을 만끽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 결국 어떠냐? 내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그 행위가 결국 사랑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형제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그 형제는 누구냐?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할 거냐? 족발을 먹여서 그들을 실족해서 망하게 할 거냐?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다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다 용납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다 주님이 보혈의 피 흘려주셔서 그를 용납하고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셨는데, 네가 뭔데 네가 자유를 빙자해서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 절제하고 자유를 나름대로 제한해야 되는데, 그 난 자유다라는 그 방종 때문에
거치는 것과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어렵게 만드느냐. 내가 다 용납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저를 실족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좀 밀어붙였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 오면요 맨날 눈만 맞아가지고 서로 이쁜 사람 찾고 서로 자기에 맞는 사람 찾고 그리고 더 이뻐지려고 더 관심 끌으려고 서로 이렇게 눈 맞고 짝을 짓고 막 서로 연애짓 하면, 그리고 연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 풍기지 말고 연애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사랑하니 뭐 하는지 또 부도 안고 뭐 이런 거 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다른 청년들은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청년들도. 내가 어떻게 다 빗나갔네. 그러므로 그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또 믿음의 또 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서서 그 일들을 행하는 구역장님들이나 우리 이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제안이 뭡니까?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내 행동은 선한 것이고 잘못이 아닙니다. 내 행동은 선한 것이고 자유를 얻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제한하고 절제하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하십니다. 자유가 있는 만큼 상대방에게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 내 자유 때문에, 내 자유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남을 의식하는 거,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방관하는 생활, 방조하는 생활도 이게 커다란 문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와 배려는 균형과 안배에 있는 신앙으로 내가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자유 때문에 상대방에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상처를 주지 마라.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내 자유 때문에 상대방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재인식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혹시 나 때문에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서 인사합시다. 미안해요. 자, 두 번째 행동은요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뭐가 중요한디? 중요한 게 뭔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행동 원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자유하지만 절제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뭐냐? 이게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정말 완벽한 거냐? 이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과연 의로우냐? 그 다음에 단 나 때문에 상대방의 화평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신앙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늘 우리는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나 때문에
상대방이 슬퍼하거나 나도 내가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의식 속에 살아가는 자가 깨어있는 자고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찾아오는 결과에 대해 18절에 이게 나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아까도 첫 번째 행동의 원리와 두 번째 행동의 원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자유롭지만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언행이나 그리고 또한 거치는 거나 이런 모든 부딪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배려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의 신앙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난 자유롭지만 절제가 필요하다. 뭐냐면 공동체를 같이 주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루어 나가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행동을 하게 되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누가 기뻐하시는 거죠. 18절에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끝. 그거예요. 끝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믿음도 좋고 참 착합니다. 믿음도 좋아요. 착해요. 그러나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본적인 그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문제는 바로 뭐냐면 사소한 문제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19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는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 화평의 덕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에 지장받는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인터넷 방송이나 모든 댓글을 보게 되면 기독교를 비방하는 댓글들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프레임을 교회에다 씌우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서 그 수많은 교회들이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다가 바로 코로나를 그 안에서 유발시켜서 전염시킨 것이 불과 몇 퍼센트도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찌 교회를 통해서 모든 코로나가 전부 확산됐다라는 이 프레임을 씌워서 바로 이 교회를 정말 엄청난 이 피해로 주는 교회로서 이미 알려지게 됐습니다. 전 한국의 전체를 그렇게 알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만나는 사람께 교회 코로나 아주 코피가 나올 정도로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듣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도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헤어 디자이너 이 집사님이신데 거기 단골 손님이 오는 거예요. 단골 손님이 올 때 오는 사람들마다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아유, 교회 코로나 이 교회가 도대체 왜 그래? 도대체 왜 교회가 왜 그래? 근데 교회가 집단으로 발생되는 사례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모든 것이 다 교회로 매스컴에는 뉴스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명칭했지만 다 이단이었어요. 거의 다 90% 이상이 다 이단이었어요. 복음 침례에. 근데 교회 간판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교회로 함께 싸잡아서 교회의 코로나를 유발시키는 코로나 발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헤어 디자이너에게 찾아온 모든 손님들이 단골 손님들 만날 때마다 교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손님을 머리를 줬었으면 좋겠다는, 얼마나 교회. 여러분,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물론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 보면요, 결국 거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악성 댓글을 다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닌 친구들, 그리고 또한 부모님들의 신앙에 정말로 부모님들의 신앙이 거기엔 중직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래 중요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신앙이 이
이원화적인 신앙 때문에 염증을 느껴서 그때 비로소 교회를 향해서 바로 적이 돼가지고 여러분 댓글을 하는데 기독교는 썩었다, 목사를 먹사다, 목사들은 돈을 밝힌다, 뭐 등등 오만 잡다한 악성 댓글을 달아대는데요, 정신이 없죠. 그 왜 그럴까요? 거긴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은 좋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도 있어요, 예배도 잘 드려요, 성실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내 자녀들에게 거치는 것과 부딪히는 일로 일에서 상처받고 덕스럽지 못한 언행 심사가 결국 상처가 되어서 강한 실망과 교회 다툼과 그리고 또한 분열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서 그 염증을 느껴서 결국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에서 오히려 반대하고 교회에서 악성 댓글을 다는, 바로 악플을 다는 이런 사람들이 돌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 아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용민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진중권 여러분 논객도 이분도 목사님 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상처를 받아서 이 기독교를 향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책임이 누가 있느냐? 우리들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괜히 막 흥분이 된 것 같아서 죄송히 되고 싶네요. 율법주의의 매몰찬 심판의 언어들을 들고 마음에 상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좀 놀면 어때? 교회 와서 놀면 어때? 그런데 연애는 안 돼요. 연애만큼은 안 돼. 와서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전기세가 지난달에 너희 마음껏 와서 대학 준비하라, 마음껏 공부하라 해서 내가 허락을 했는데 전기세가 막 어마무시하게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부교육제 제재시키라고 내가 했는데 이거 취소할게요, 미안해요. 마음껏 에어컨 틀고 헌금만 많이 해. 이 자유롭게 이 아이들이 꿈을 키워서 배려인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바로 이 기득권 제도가 결국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을 다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얼마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이 자유를 누군가에게는 내 마음대로 자유로운 행동들이 누군가에는 뭐가요? 상처가 된다면 그건 용납해. 예를 든다면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들 앞에는 절제하고 내가 자유롭지만 이 자유함을 나름대로 배려해서 균형과 안배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자유로워요. 특별히 나의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데 친구들을 만나면 야 김 목사 하지만 이렇게 더 친숙하게 야 상만아, 성구야, 너 성구지? 나는 킹찬스야. 그러면서 서로 이게 말을 놓고 막 농담도 하고 야 임마 시키야. 그러면 웬마 이 정도예요. 이 정도로 자유로워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그 진상만 그 친구가 다니는, 내가 교회 가서 거기에 구역장님도 있고 초신자도 거기 있는데 내가 가서 야 상만아, 야 자식, 너 어떻게 나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냐? 너 머리가 숱 재볼래? 머리숱 내가 더 많거든.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 근데 막 해가지고 자유로운데 그 여기 있는 그 성도들이 볼 때 이 담임 목사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되는 거고 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지만 그러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자유함을 균형과 안배로 절제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분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역 안에서도, 아니면 여러분 같은 70년생이 맞죠? 우리게 70년생 가장 많은 이 연생이 70년생이에요. 70년생끼리 모여가지고 뭐 좋다 말이야. 야, 말수가 왜 말자야? 네가 말 많지? 그래 자식아 하면서 서로 말을 놓고 친숙한 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호신자일 경우에 저 사람 집사님 맞아? 여기 교회 맞아? 영적인 분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도움에 상처가 되고 데미지를 준다고 한다면, 그 아무리 좋은 친구의 관계고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뭡니까? 거치는 것과 부딪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는 왜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믿음도 좋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정말 교회답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불구하고 왜 욕을 먹느냐? 이 사소한 문제가, 내 한 사람의 언행 심사가 결국 모아져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영광의 빛이 가려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고 행동이라고 다 행동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자유하지만 그러나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를 꼭 해요. 당신들은 목사이기 전에 성도들에게, 저들에게 아름다운 빛으로 인도하는 리더자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불신자들이나 운동할 때나 식당에 갈 때도 언행심사 조심해야 된다. 제가 말을 해요. 그런데도 유독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 덕스럽지 못한 농담하고 진한 농담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볼 때만 인상 찜뿌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럼 거기에 전도문이 얼마나 막히냐는 거예요. 영광 가리고.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자유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 너희들 받아줘라. 행동은 자유롭지만 너희는 서로의 행동을 자제하고, 그리고 절제해서 이 공동체 안의 균형과 안배 안에 우리가 잘 지켜갈 때,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둘째는 우리 교회가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고 상대방의 뭐예요? 영적으로 살려내는 엄청난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오늘 주셨던 말씀대로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네가 기쁨이 된다면, 네가 믿음이 성장할 수만 있다면,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내 자유함을 내려놓게.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상당한 기여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다 네가 할게. 자, 기도하겠습니다.